우리 교회는 절대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어떻습니까?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해보기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이 맞으려면 성경 어디에도 헌금에 대한,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봉헌, 헌금, 11조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헌금에 대한 지나친 강조, 이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매 주일, 매 설교 시간마다 허구한 날 헌금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또 각종 명목에 10개가 훨씬 넘는, 또는 20개가 훨씬 넘는 명목의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내라고 한다면, 강요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또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어떤 협박식의 그런 가르침도 분명히 틀렸습니다. 잘못이고 죄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마치 그렇게 기록된 양 호도하는 것,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가감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도 죄이지만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과 이 봉헌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강단에서 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봉헌, 또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소예언서 12권 한 채씩 쭉 살펴보았습니다. 세월 빠르죠? 언제 지났느냐 하는데 벌써 12번째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호박국 선지자라고 저희 어린 아이들의 놀림을 받은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깽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특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특사, 하나님의 특사인 것이죠. 그 시대 그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셔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복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말라기 3장을 함께 읽었는데 말라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 유다의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시고요. 또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과 일반 백성의 그룹에 공통된 죄가 있고요. 조금 공통되었다고 보이지만 좀 각기 다르게 좀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즉 그때는 제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이상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이상하게 드린다는 건 이 제사장 그룹은 병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흠없고 병들지 아니한,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내게 드려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룹 먼저 그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취하고 병든 거, 많이 늙은 거, 그리고 어딘가 장애를 입은 것들, 온전치 않은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낱낱이 또 지적하고 계시고요. 백성들도 제사장 원래 리더 그룹 따라 살잖아요. 보통 일반 시민들은, 백성들은 어쩌면 그렇게 따라 하는지 그들도 병든 것 갖다 바쳐요. 심지어는 훔쳐서 바쳤다고 그래요. 훔쳐서
다른 것 사람 거를 도둑질 해가지고 내 것 아닌 것을 몰래 바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바치냐면 주님 제가 이것 바칠게요.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돌아오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드리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죠? 이것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든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사람, 그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 삶의 관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누구에게는 엄격한 율법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누구에게는 아주 느슨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서 이 지적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죄예요. 하나님께 내 평생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겠다고 언약한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건 뭐인 거예요? 바람 피운 거지 뭐. 외도한 거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본처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는 행위들이 이 시대에 빈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지? 하는 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아주 부정하게 하는 그런 죄도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저들이 삶의 영역에서도 결탄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모든 관계에 파탄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나의 백성아, 나의 아들아, 딸들아,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존재라면, 피조물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당하든 지옥에 가든 뭐 영벌을 당하든 어떻든 그냥 유기해 놓으셔도 되는데 그 다시 붙들고 다시 부여잡고 귀 막고 앉으라 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귀 열어주시고 들어라. 안 새길래고 하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말 새겨라. 안 살래요 어린 아기처럼 발버둥 치고 있는, 누워서 정말 앙탈 부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서고 바로 걷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참 이끌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묻습니다. 좀 기가 찬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참 염치 없는 질문이고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왜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기 전에 앞에 들려준 말씀이 있잖아요. 지적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경책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권면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묻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의 것을 훔치면서 사느냐. 훔치면서 사느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또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되묻냐면, 하나님, 훔쳤다고요? 저희가요?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훔친 건 뭐냐고? 11조와 헌물 아니냐? 라고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소유에 관한 거예요. 소유. 누구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그들이 훔친 게 맞고요. 훔치다라는 사전적 정의가 뭐예요? 남의 것을 남이 모르게 살짝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훔친 게 맞고요. 근데 소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들의 것이라면 그거 훔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 훔쳤는데 훔쳤다고 억울한 누명을 그들에게 씌우는 것이잖아요. 소유의 정확한 이 누구 것이냐, 그것을 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가 훔치는 것을 중단하고 나의 것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억울함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편이 맞습니까? 백성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맨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믿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앞선 질문이 정말 의미 없는 질문 아닙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냐라는 건 따지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고 늘 고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묻는 이 질문을 어쩌면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했느니라. 여기서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소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누구의 소유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이 소유를 주장하시는 것은 내 거야, 다 내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물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풀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항상 함께 너희와 할 것이다. 왜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의 많은 질환과 질병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나는 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야 라는 말, 내 인생은 나의 것,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맞는 말에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 아시나요? 내 것에는 내 것이라는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내가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것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것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책임은 방기한 채 자기 소유, 욕구, 욕심 이것만 채우려는 입장에선 나는 내 것, 내가 모든 것 자유대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해요. 수많은 이 사회적, 개인적, 관계적 질병과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유된 우리 모두에 대하여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못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전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네 생명 나에게 다오, 네 가진 재산 전부 나에게 다오, 너를 나에게 다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처럼 또 구약의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11조와 헌물과 봉헌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나누자면 생명의 산 공부에서 우리 나눴듯이 11조는 쌀알이다, 쌀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쌀알의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고요. 쌀알 보면 아주 작은 부분 씨눈이 있습니다. 그 씨눈 내게 돌려라. 내가 다시 심어 다시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를 먹일 것이고 나그네를 먹일 것이고 고아를 먹일 것이고 과부를 먹일 것이고 생명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봉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다른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동참을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21조는 두 가지 쓰임새 가졌습니다. 하나는 다른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경작하고 열매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일에 전무하도록 전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로 땅이 없는 경작할 수 없는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셨고 또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봉헌과 11조가 교회 운영 그리고 목회자의 삶 그리고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온전하게 쓰임받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제 멋대로 자기 소유인 양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탄식하며 권면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온전한 봉헌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몇 가지로 드러나는데 정리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드러납니다. 또 병든 것을 바치고 훔친 것을 바치고도 온전하게 드렸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또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신약시대에는 아주 변칙적인 또 훔치는 행위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부모님께 이를테면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주 좋고 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뭐 돈이 됐든 어떤 선물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부모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호로 자식이죠. 준비해 놓은 거를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좀 낮춰서 아니면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거라고 내가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예물이에요. 고르반이라고 그걸 딱 찍으면 선포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부모님보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도 드리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그만두고 온전히 봉헌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온전한 봉헌에 대한 축복, 그 축복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그 20대 그 중반에 막 한참 뜨거울 때 난 천국 없어도 돼.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생으로도 충분해.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면서도 충분해. 여기서 이렇게 누렸으면 됐지.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난 천국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미친놈이죠. 뭐. 왜 미친놈입니까? 제가 뭐 천국이 있다고 해야 있고 제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없습니까? 그건 무관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전한 11조와 봉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저 축복 안 주셔도 돼요. 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드리는 것 제가 뭐 기꺼이 드리는 거고 마땅히 드리는 거고 뭐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뭘 바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선한 상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하고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율법을 적용했던 제사장들도 이제 모든 이에게 동일하고 동등한 율법에 적용하는 그런 선한 제사장들로 거듭났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백성들도 아내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쫓고 내가 외도하고 바람필까 혈안에 대해 있던 데서 돌이켜서 첫 아내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와의 사랑의 언약을 더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삶의 예배도 회복하는 저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름답고 선한 변화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온전한 봉헌의 그런 삶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보다 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단순히 봉헌 또 예배 봉사 이것으로 신앙생활 생활신앙인으로 잘 살았다라기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헌도 그리해야 할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가 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생활신앙인의 온전한 예배의 삶의 그런 주인공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상상하며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게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더한 축복, 더한 은혜를 이 한 주간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 되셔서 그 경험을 목장에서 또 귀한 분들과 힘있게 나누고 또 기쁨으로 나누고 즐거움으로 나누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